우리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68장.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주 그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고비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나의 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온전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큰 사랑이 내 마음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음 임하신 주의 살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소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돼. 한 번 더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김미령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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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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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이 모든 일에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를 한두 군데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아멘을 너무 빨리 했나 봐요. 인사를 다 하셨죠? 자,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전쟁에 관한 말씀도 다 12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또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도 이제 그 앞에서 또 같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 이쪽과 저쪽 좌우로 해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 위쪽에 있는 게 그 강 저편인데 위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 말고 물 위쪽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위치상으로 상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면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러면 강가의 양쪽에 두 사람이 있고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냥 뭐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말씀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더 은혜가 되죠. 첫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그래서 이 강가에 서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그는 이제 10장에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말씀이 쭉 나오고, 뒤쪽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황금빛 모든 그 영광을 입고 있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현현하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모양과 육체의 건장한 남성의 모양으로 와서,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브리엘 천사장일 거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도 어떤 천사의 관점으로 보면 등장하는 천사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누가 나올까요? 어떤 천사가 나오죠? 누구라 그러면 조금 헷갈리니까. 어떤 천사가 나오죠? 미가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군주 미가엘이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등장인물들이 여기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징적인
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두 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2는 숫자 2는 증인의 숫자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둘이 나오는 건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2명씩 짝지어 파송하시고, 그죠? 70명의 성도를 파송하실 때에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고,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으니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둘이 같이 다녀라. 어떻게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은 한참 그냥 겉모습만 본 거예요.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증인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한 사람이 말을 전해도 둘이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한 짝을 이루었어요. 둘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 자를 가지고 맡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말씀의 권세와 엘리야의 불의 성령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님은 둘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의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역은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과 증언된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는 사역이 사실은 하나로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혼자 전했는데 예수님도 증인으로서 나는 혼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는 건 나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의 보내신 성령님이 같이 증언하시고 하늘의 아버지가 같이 증언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둘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 둘이 되면은 좋지만 사람이 혼자 가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뭐 혼자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고 그 복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이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역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혼자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증언하시고, 이제는 한 분이 더 계시지. 먼저 오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다 풀어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이 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의미, 이 땅 세상에서의 둘씩 파송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의미,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권세와 권능의 의미,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 되신다고 하는 의미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둘이 양쪽에 서 있었다면, 자, 5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 3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 표면 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다를 걸어서 오실 때 이 그 해안가 상류 쪽에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실다 그럴 때 물 표면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 물 표면 위에 서 계셨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체에 입고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게 도대체 10장에 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건지. 10장 4절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10장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헷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근데 이게 다 사실은 황금빛입니다. 다 황금. 물론 이제 얼굴에 빛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황금빛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 황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놋도 황금빛입니다. 그렇죠? 예, 주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빛나는 놋입니다. 황금빛입니다. 띄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일러주는 거는 그거는 천사들은 이렇게 한대더라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라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비서가 와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얘기하는 것도 그 비서의 어떤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회장이 직접 와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그들이 기도하는데도 함께 하시지만 그것보다 증언하는데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증언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증언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증언할 때에는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에서 확정하고 보증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니엘서 12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니까 그 7절 말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물 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그 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그거는 상류가 아니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좌우로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건 오직 주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거 보통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맹세가 아니잖아.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사실은 그 맹세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이 맹세하는 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한테 돈 10만 원을 줄게. 예를 들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돈 10만 원을 줄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럼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서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 그러면은 맹세한 그 맹세는 누구의 맹세예요? 이 사람의 맹세고 그 맹세를 할 때에 그 맹세를 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라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천군 천사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맹세라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맹세를 할 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는 그 맹세의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맹세라는 주체는 이 지금 무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맹세한 뭐라 그러냐?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몇 번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그때는 조금 대환란의 시작인데 느슨해요. 그래도 조금 엄청나지만 느슨해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 70일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몇 주 했잖아. 한 달 넘게 한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은사를 갖고 계세요. 예. 망각의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예. 잊어버려야 또 듣지. 그렇죠? 예? 또 듣고, 그래야 잊어버려야 또 새롭게 듣고 그런 거야. 예.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또 잊어버리고 살아야 사람이 살지. 그 조그만 거 하나도 다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 거기서도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제가 요거 그 프린터까지 나눠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성경책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보면 대환란이 있는데 7년인데 그 환란의 중간에 이래의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배를 금한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한 때, 두 때, 반 때에서 3년 반이 지나는데,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러나 만약에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간을 7년을 다 지난다 그러면 남을 성도의 권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뭐냐? 그 기간을 줄여줘서라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로 건짐받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은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창세기랑 복음서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야. 성경 본다고 시작하다가 사복음서까지는 술술 나가다가 사도행전쯤에서 멈추고 몇 번 하셨잖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하다가 레위기에서 뭐 이렇게 재미없냐 그러고 몇 번 쉬시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잘 알잖아. 그냥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냐? 7장 뒤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시간이 다 채워지면 3년 반이라는 거야. 그러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더 정확하게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까지 종합해 보면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도가 그 환난을 못 이겨. 그 환난을 만약에 자기가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겠다,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은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떠한 한계가 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치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까지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원리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걸 대입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줄여서라도, 할렐루야, 너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해 입은 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고 덧입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죽기를 각오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그 어떤 총칼과 어떠한 이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겁박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는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요즘에는 무슨 주사에다가 뭘 이렇게 주면 사람이 정신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그 약물로다가 조절하잖아요. 이제 그 머리에다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제일 발달된 거예요. 머리에다가 전극을 심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주입해 주면은 이 전신 마비된 사람도 막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 로봇을 입고 움직일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어떤 정신 자극을 주면 그 사람이 자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약물적이거나 물리 자극이나 아니면은 전자파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이제 밖에다가 기계를 놔도, 그래갖고 AI가 있잖아요. AI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그걸 찾아내냐 하면, 여기 보면은 밑에 와이파이 기계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여기 교회 와갖고 이거 컴퓨터 저기 인터넷 하면 공짜로 그냥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집에서 뭐 잘 안 보이는 거 교회 와서 보시면 돼요. 기도도 하시고 교회 와서 보기도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기도 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뒤에서 그거를 전파를 학습을 해. 쭉 학습을 하면 나중에는요, 안에서 사람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와이파이 기계에서 전파 나가는 거, 그거를 패턴을 분석해서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다 보니까 그래.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와 있냐면, 사람 뇌파가 있잖아. 뇌파는 훨씬 더 속에서 이게 좀 약하잖아, 신호가.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뭐를 씌워가지고 뇌파를 갖다가 이렇게 추적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사람 꿈꾸는 꿈의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생각이 화면에 나와.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에다가 뭐를 쓰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엄청 좋아지면 이런 데다가 하나만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계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제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왔어요.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지금은 발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육체적인 차원에서, 육체 안에 그 뇌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력을 넘어서 어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우리의 신체의 어떤 부분들을 가장 깊은 곳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게 정신이랑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의 의지랑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의 사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결단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인지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지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데이터까지, 사람의 데이터까지 접근을 해갖고 그걸 다 휘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니까. 제가 어디 뭐 이렇게 무슨 뭐 베리칩이니 뭐니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걸 가지고 뭐 사람들 공포 그런 영상 찍고 하는 거, 그런 대도 않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온 얘기들. 지금 저는 그 과학 쪽이나 아니면은 그런 첨단 기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의 소식들은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 너무 많아. 종말의 시대와 이렇게 겹쳐져 갖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정신까지도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쥐고 흔들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에서 견딜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깨져야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깰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 성경 전체를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을 줄여주지 않았다면 모든 권세가 깨어졌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줄여주셔라도 성도들을 보존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끝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서부터 끝까지 견디는 거 훈련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걸 훈련할까? 더운 날 더위를 참는 걸 끝까지 훈련을 해볼까? 추운 날 추위를 참는 걸 끝까지 훈련을 해볼까? 금식을 하면서 밥 굽는 걸 끝까지 훈련을 해볼까? 그냥 제가 옛날에는 그냥 금식 그냥 딱 마음 먹으면은 뭐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 그냥 앉아서 했어요. 예. 그냥 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3주도 그냥 했어요. 뭐 별로 힘들지 않게 했어요. 지금 한 끼 굽는 것도 힘들어. 저녁 한 끼 굽는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식의 참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갖고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견디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갖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을 갖고 견딜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누려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우리 찬송 드리고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줬더라 장렬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들어와 나와 깨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며 내 생명이 되소서. 포르리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날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예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가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깨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라. 강건할 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루만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치료하소서. 그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모든 허리 아프고 또한 모든 이 관절이 아프고 신경이 아픈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체의 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리고 모든 수치가 높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장영호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정영환 성도와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권속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 그 가정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